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생명이기에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보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우리 세포가 100조가 들었다, 200조가 들었다, 부르는 게 그냥 개수요. 어쨌든 엄청난 이 세포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중요한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 할 정도로 우리 몸은 완전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데 그 생명의 중요한 그 핵이라고 하는 DNA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무덤에서 나온 뼈를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DNA가 이것은 동양 사람이다, 이것은 서양 사람이다, 이걸 찾아내고 있다는. 옛날에 언제 보니까 부산에 그 길을 내다가 그 거제도에서 부산 가는 길을 내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유물이 나왔어요. 놀랄만하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크로마뇽인가 하여튼 인류의 조상이 그 뼈가 같다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인류 조상이 살았다, 이런 보도가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세계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한 번 나놓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DNA라고 하는 것이 그 계열이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요즘 강력 범죄들을 잡을 때 DNA를 하나 찾았다. 우리는 그 들어도 뭔 말인가를 모르는데 하여튼 DNA를 하나 찾았는데 그 사람 거도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다 많이 있어도 다 틀리대. 이 지문 하나가 같은 것이 없다고 해요. 전부 이 지문이 고유의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언하는 것이 이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면 외국 나갈 땐 특별히 이 지문을 대라고, 지문. 지문 되면 자기가 알아.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 70억 인구의 지문이 확 돌아가면서 탁 나와요. 이게 제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귀신이 곡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슈퍼마켓을 가도 등록을 하면 자기가 산 것 다 갖고 그냥 나온대. 그냥 들고 나와, 바쁘니까. 들고 나오면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돼가지고 자기 등록은 카드에서 자동으로 빼놔잖아. 이런 세상에 살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생명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왕은 유다의 왕으로 애굽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애굽의 통치 아래 있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세운,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 세운 왕이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총독을 자기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11년 동안 유다를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쳐요.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저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압제하고 살인하고 또 탈취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거기다가 조공만 바칠 뿐 아니라 자기 왕궁을 아주 호화스럽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는 통치를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전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19절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19절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호야김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냐? 그 일꾼들 일 시키고 싹도 안 주고 안 된다,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하나님께서 문 밖에다가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아주 엄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버리고 던져버리겠다. 엄청난 말을 듣고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잡으라는?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 악한 왕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룻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악이 가득 차죠.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두루마리가 옛날에는 성경책 두루마리에다가 썼어요. 그걸 다 면도칼로, 다른 성경도 면도칼이라고 나와 있어요. 면도칼로 오려가지고 다 하룻불에다가 소시계를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록을 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40일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썼어요. 내려오다가 화관에서 던져서 다 깨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책망을 하시고 돌판을 이제 만들어 갖고 와라 해서 그것다 다시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다 없애버렸지만 다시 기록을 하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한다. 예레미야 36장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오늘 28절 거기 있죠. 같이 보시면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기록하라는 게 1점이라도 없이 똑같이 또 기록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꾀를 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일 우리 소회비서 기도를 하셔요.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기도해야겠는데 제가 가서 같이 오면은 이 여집사님들이 또 가시오 안 하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겠다 하고 6월 달부터 버리다가 시간이 안 돼서 지난번 갔다 왔어요. 저 전남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까운 데로 가자 해서 수양산 기도원. 옛날에 제가 교회질 때, 교육관 질 때 어려울 때 그 기도원을 자주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이 송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알아봐요, 서로. 우리 집사람이 그 송 집사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만 되게 밥 먹어요. 10여 명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는 목사지만 말 않고 여자들끼리 만나니까 그냥 못했던 말을 많이 하는가. 들어야 안 들어. 어디 가냐. 1시간, 2시간씩 그 송집사가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 기도 와가지고도 원장님을 헐뜯고 가는 사람이 있대. 하루 왔다가 원장님 보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 양반이 일을 30년 동안 했는데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근데 수술을 한 게 무슨 돈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가 보다. 할 만큼 살 만큼 사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남은 여생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감기 나게 암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고쳐주시면 감기 낫는 것이나 암이 낫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 고쳐주시. 그래서 병원을 가봤대요. 아프던 네가 안 아파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쳐주셨는데 가서 궁금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났었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병 못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왔더니 하나는 뭐 못 낫고 갔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각색 병자 두로와 시돈에서 저 요단강 동편에서까지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오면 낫는다. 우리 백보배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89세예요. 내년에 90세인데 많이 아프셨거든. 옛날에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우리 아이들하고 다니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야 너 누나 죽었대야. 그래 친구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많이 아프셔가지고 막 혈을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아프셨는데 계속 아프셨는데 요즘 건강하시. 사람들이 그런데 어찌 저렇게 건강합니까? 다 예수 믿고 건강해요. 예수 믿어 그 전도시. 예수 믿어야 건강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요. 그리고
89세도 생일이 1월 2일이라 90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교회가 병원이다 그거요. 병원이다. 그래서 이 송집사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 번은 집회하는 곳이라 집회하는데 입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랬더니 집사님 보고, 집사님 천국 구경 한번 안 할래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천국 구경 죽어야 가지고 올 테. 아니, 죽어야 가지 않고 살아서 구경하고 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천국을 가보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천국을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만졌더니 물이 아니더라는, 유리. 그 유리 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 바다 있잖아요. 그 유리 바다가 있어서 이게 집어봐도 안 돼. 우리 어디 저 관광지 가면 막 유리 돋고 밑에 쳐다보고 절벽 쳐다보면 막 그냥 짓들 못해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냥 금방 깨질 것 같아도 안 찢으려면 거기 자동차 지나가도 안 깨진 게 가요. 그 유리 바다. 그래서 유리 바다에 딱 자기가 들어서 보니까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자기의 죄가 유리 바다에 다 나오더라.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가득 나오더라.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거짓말한 죄고, 가장 나와서 내 죄가 이렇게 많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깨다 보니까 갔다 와서 그 목사님께서 천국 자 구경하고 왔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회개하면 주음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걸로도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가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 알지 못한 죄악들이 그냥 가득 이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순식. 우리는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영원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흐름 전체는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그리스도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복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또 더 내려가 보면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 담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이 여호야김처럼 하룻불에 던져버리면 문 밖에 내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20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것을 다 칼로 베어가지고 하루에 집어던진다. 세상에 이런 폐역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칼로 베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것은 나에게 맞는 말이고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이것은 버려버려. 무슨 우리 목사님은 맨 11조 이야기만요. 버려버려.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세상에 언젠데 주의를 성수하라고 그래요. 아직도 세대가 뒤떨어졌구만. 자기에게 맞는 말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면 여호야김이 말씀을 듣고 버린 거나 무엇이 틀리냐 그 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여호야김을 이제는 징계하는데 에레미야 36장 30절, 바로 우리 읽어보면 30절 이하 말씀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요. 왜? 나 때문에 자손들이 벌을 받아야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벌하겠다는 엄청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야김이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는 눈이 빼점을 받아. 왕인데 눈을 빼버려야지. 산 채로. 여호야김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했더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 요나 선지자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회개를 했어요. 요나서 3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그 니느웨 성을 벌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옮기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먼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읽는다 하더라도 취사 선택에서 참고로만 알으면 여호야김과 무엇이 틀리냐? 이건 참고요. 참고. 맞아. 성경을 많이 읽어봐. 성경엔 다 좋은 말만 있어. 참고로만 읽으면 안 된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나 혼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만큼이라도 지켜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으면은 다 광야에서 3일을 못 사서 다 말려 죽었을 것 같아요. 요즘 난민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도 난민 문제, 우리 난민 문제가 있는데 그 난민 문제를 보면 우리가 요즘은 다 언론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막 차에다 실어다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다 내려놓고 도망가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그 사막에서 이 난민들이 많이 죽는데 어린아이 죽고 사막에서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이 차에다 놓고 버리고 도망가 버려. 이렇게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온 사람들, 그게 난민들이 걸어서 살았어. 죽지 못해서 살아가지고 어제 보면은 엊그저께 월드비전에 이전에서 갔더니 그들이 먹는 물이 똥물. 그 물을 갖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물 먹으면 절대 안 돼. 별로 병이 그 속에 세균들이 다래. 목이 타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물 파괴 운동을 하자. 거기는 우물 하나 파는데 5천만 원. 우물 하나를 파면은 10km 바깥에서 물을 길러오는 우물 하나. 그것이 가장 이들에게 도와서 하나에서 5천만 원 주고 뭘 하나 하는데 우리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하나님 기대 5천만 원. 하나님 5천만 원을 우물 하나 파자. 5천만 원. 근데 기적처럼 5천만 원이 모아져 가지고 가서 우물을 하나 팠다. 이 한인수 장로님 그 탤런트 있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살아요. 신명기 29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주시다. 물도 주시고, 우리는 한번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온다 했죠. 바위가 사막에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아무데나 두드리면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300만 명이 다 물을 마시죠. 바위 하나에서 물이 나오면 300만 명이 줄 서다 목 타서 죽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여기저기 다 필요한 데다가 물이 솟아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는 떨어지면 자기 집 앞에 떨어지면 긁어먹지만 물이 한 곳에 바위에서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이 어떻게 그 물을 줄로 서서 먹다가 다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물이 필요하고 이게 뭘 치면은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보면,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나된 거, 지금 여기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